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천국의 주인. 읽고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기억하실 거고요. 어린이날 가까운 어린이 주일 이런 때에 자주 나누기도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까? 무시하셨습니까? 사랑하셨죠.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하셨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자꾸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걸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지 말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자,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까? 그게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서 그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어떤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이 단락이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부모나 보호자나 뭐 이렇게 되겠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발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고 부모든 뭐 보호자 된 사람이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 마음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막았잖아요. 자, 요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어떤 모티브, 중요한 소재로 쓰이는 건 안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5절 말씀에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보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성경에 두 번 나오면 강조다. 그건 중요하다. 안수가 왜 중요하냐? 안수가 뭐냐? 요 얘기부터 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는 어디 나오죠? 지금 본문 말씀에 나왔죠. 안수는 뭐죠? 머리 위에 손을 얹는 행위를 안수라고 합니다. 현대 교회에서 현대 한국 교회에서 안수 그러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안수 기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도 요즘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있는 안수 기도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안수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야,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보자. 뭐 이런 건가요? 머리가 얼마나 큰가? 이런 건가요? 아니지요.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 되는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사랑하며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것, 그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에 안수는 축복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 안수를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약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원래 안수는 구약에서는 아주 특징적인 안수의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다른 용법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나와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제사할 때 제사할 때 제물이 되는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누가요? 제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사람이 그 동물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가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보내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나의 죄를 죽이는 그런 행동이 이 제사, 제물의 희생의 본질인 거예요. 첫 번째 용법은 제사할 때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죄를 전가. 그 얹은 손과 머리의 닿음을 통해서 죄를 넘겨주는 것. 실제로 뭐 그렇게 손을 얹고 하면 죄가 넘어가냐? 아니요.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와 거의 똑같은 의미로 안수하는 경우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면서 안수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아들 중에서도 어 장자를 큰아들을 데려다 놓고 축복하면서 다른 자녀들의 두 배의 축복을 주면서 안수를 하는 전통이 있었죠. 이건 뭐 족장 시대부터 나오는 거니까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용법, 죄를 전가하는 안수 그리고 축복의 안수,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중요하긴 한데 또 다른 기타 안수의 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후계자를 세울 때 언제 그랬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것으로 그 의식을 합니다. 또 레위인을 직분자로 세울 때에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이 성막,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는 의식이 있었죠. 이건 지금의 목사 안수를 받는 것 혹은 장로님 안수를 받는 것 요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정말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요. 어 정말 큰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처형받기 전에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구약의 그런 처형 직전에 음 그 죽을 사람의 죄를 증언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죄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요건 좀 의미가 다르겠죠? 이건 뭐 죄를 전가하는 것도 아니요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증언으로 그가 죽게 되니 이 자기들의 증언이 진실임을 책임지는 그런 의식.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증언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안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뒤에 세 가지는 참고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물의 안수를 통해서 죄를 옮겼다. 그리고 어 축복의 안수가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안수는 이 축복의 의미를 가진 그리고 어쩌면 병이 있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병이 낫고 건강하기를 위하는 그런 안수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안수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왜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었을까? 왜 못하게 했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와서 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의 치유, 병을 치유하시는 그 치유를 받거나 앞에 안수를 받으러 나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치유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아예 못하게 한 건 아닌데 "일단 뒤로 가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을까? 왜 꾸짖었을까? 꾸짖었다는 얘기는 그 안 된다고 막 혼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와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결론은 "이 어린아이들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같은 핵심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그 부분 보면 1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노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아요. 마태복음과 똑같은데 해설의 톤으로 예수님이 노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고 화가 나셨다.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가지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어 어린이들이 자기에게 나오고 축복받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겼고 뒤로 미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을 막았을까요? 일반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고대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니까요? 어른이 먼저니까요. 지금 어른이 나와서 안수받고 축복받고 치유받고 해야 되는 때인데 아이들이 자꾸 나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은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제자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께 자꾸 나왔던 거고 예수님은 그것을 막고 꾸짖고 금하는 제자들과 뜻이 달라서 "아이들 막지 마라. 이 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안수 얘기로 시작해서 저의 안수에 대한 경험을 잠깐 한번 나눠 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던 시절에 새벽기도 후에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새벽기도회 한 후에 안수기도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단독 목회로 성도들이 많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를 사역을 했었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부목사 사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이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 안수기도를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안수기도를 해본 일이 없었어요. 필요한 때는 어깨에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하고 그런 정도였죠. 근데 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안수기도 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때는 그 요청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간절함도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약간 서툴기도 했고 약간 어색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요청했던 분이 제가 기도해 주면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복이 임할 거다. 평화가 임할 거다. 치유가 일어날 거다라고 기대해서 저 때문에 저에게 안수 기도를 요청했던 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린 목회자의 안수를 통해서 임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요청했던 거죠. 그것을 느꼈기에 저도 그 이후로는 안수기도 요청을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고 허락하라고 하시면서 핵심 문장을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은 둘이에요. 어린아이만 되는 건 아니에요. 상황과 문장을 볼 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 자신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거나 어린아이들인데 내용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이 맞지요. 천국이 그러면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거 그냥 가볍게 들으면 순간적으로 들으면 '천국은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오해죠. 왜냐하면 그럼 어른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른은 천국 없습니까?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마태복음 말씀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소유로 표현하고 있다. 요것도 좀 특이하지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보고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람이란 즉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란 어떤 의미인가? 예.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는 것은 알 수 있고 이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천국의 주인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키가 작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변성기가 되지 않아서 목소리가 얇고 높다는 얘기인지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인지 그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죠? 자,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 같은 특징은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얼른 떠오르는 생각은 어린아이들의 이미지는 밝고 깨끗하고 순수한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성경 말씀에 대입해 볼 때 이런 생각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지극히 현대적인 개념이잖아요. 2026 년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생각 이미지잖아요. 이때는 어린이날도 없었던 때고요. 무슨 얘기냐?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 자체가 없었던 때예요. 어린이는 그냥 작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때고 어린이는 귀찮게 하고 생각 없고 말썽만 부리는 존재라는 인식이 더 크던 때입니다. 그 특징을 기억하면 맑고 깨끗하고 밝고 순수한 모습, 요런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돼요.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건 어린아이가 진짜 우리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대로 밝고 깨끗하고 순수한가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우리의 이미지일 뿐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린이가 순수합니까? 마냥 순수합니까? 순수한데 어린이 나름대로 자기의 수준에서 눈치 보는 것 보지 않으셨습니까? 분위기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어린이들도 그렇게 하지요. 만만한 사람 다 구분합니다. 무서운 사람 구분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말을 가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손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엄마 휴대폰 좀 주세요." 그런 말 꼭 그때 하잖아요. 어쩌면 좀 사악한 모습에 가깝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마냥 착하고 맑고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다. 그런 얘기고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그 이전 옛날이나 동일하게 어린아이를 특징 짓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위기와 맞아떨어지는 부분 거기에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들었을 때에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건데요. 저는 어린아이란 작고 약하고 능력이 없다는 특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예수님의 말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하려고 해요. 그중 첫 번째 것,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특징입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어, 능력이 없죠. 어린아이는 다 어른이 해 줘야 합니다. 소유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해도 그 아이의 것입니까?
소유가 없고요. 어린아이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권위가 없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도 자기 집안에서나 통하는 겁니다. 능력도 없고 소유도 없고 권위도 없는 존재인 어린이. 힘도 없고요. 키도 작아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린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어린이의 의미는 건강하게 자라서 잘 자라서 좋은 어른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해야 되는 일 잘 잘하는 것뿐이죠. 나이는 어른이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자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에 많은 어른들 중에 다수는 이런 사람입니다. 힘이 없고 능력의 키도 작고 가진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소유도 많지 않고 권위도 별로 갖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지요. 능력이 뛰어나고 권위를 가졌고 소유가 많고 이런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서도 대다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세상 인구를 구성하고 있다는 기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착해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자기 힘이나 자격, 공로를 전혀 내세울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통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것과 통하는 말씀이 아닌가.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너무 연약하고 미약하여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하는 사람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점검해 보면서 의미를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생각했고요. 근데 이 의미가 저는 본질적이라고 생각하고 다 여기서 파생되고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 의미. 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말 못하는 어린아이는 뭘로 요구하죠? 어린아기가 신생아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죠. 아프면 어떡합니까? 울죠. 우는 것이 그 어린아이의 언어인 거죠. 근데 배고프다, 아프다, 그래서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어린아이의 울음이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자기가 뭐 잘한 게 있어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부모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의지할 이가 부모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는 것이고 무서우면 가서 안기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태어나서부터 부모를 의지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고 부모를 완전히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 복음서에서 아주 여러 번 예수님과 부딪히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이 바리새인들이 대변하는 바와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달리 다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가로막았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마치 부모를 완전히 믿고 의지하듯이 그래야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다. 이런 해석도 해 봅니다. 비슷하지요? 비슷하지만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고요. 절대 신뢰와 전적인 의지를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살고 소유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세 번째 의미, 이건 우리가 그리고 제가 자주 나누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주제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천국은 힘 있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앞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전혀 그런 것을 갖지 않은 아이들은 뒤로 가라고 막았던 거이죠. 예수님은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강한 자, 힘 있는 자, 부자, 권력자, 지식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린 아이들이 주인인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믿는 성도인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하겠죠. 근데 이거 놓치고 있는 신앙인들, 성도들,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사람의 욕심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고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른이 먼저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혹은 애구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내가 먼저여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자나 높은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전혀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자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높은 사람이면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더 가지셨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무엇이 있다면 그게 사명이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내가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남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보다 더 가졌습니까? 더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누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용을 하나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내가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요. 천국의 주인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고 계시다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런 나를 주목하시며 위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으면 이웃을 섬기며 나누고, 내가 연약해서 힘들고 쓰러질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며 나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내 삶의 길을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어, 든든함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